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들며 나아갑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걱정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라며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라며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선포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라며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신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신 어린 양 주님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의 보혈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이 지당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결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시간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우리 하는 것들이 아버지 앞에 홀로 영광 받아주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시간 자정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관하시길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유승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서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처럼 내 입술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잠시가 아닌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제 손 들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현재까지 오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 걱정이 있더라도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부족하고 때로는 아쉽더라도 아쉽지만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또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항상 있게 하시고, 세상에 눈을 돌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보는 곳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복음이 아닌 주님의 피값의 은혜,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명감을 안고 가게 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쉽고 가볍게 말뿐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지역을 진정한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늘 헤아려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친 시간까지 우리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0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좀만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이 참 제가 고심 많이 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미투. 할렐루야. 네,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도 우리가 너가 아니라 내가 죄인의 고백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최근에 회개의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면 성도로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성도입니다. 아니, 오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내 죄 고백이 없고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성도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회개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세 마을을 지명하시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얘기하면서 거기에 뭘 많이 베풀었어요? 권능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았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이 책망받는 이유였습니다. 기적을 볼지라도, 기적을 보았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반드시 화 있을진저 책망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예수를 믿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이 목사도 고백하지만 무슨 암이 치료되고 병이 낫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은요, 안 믿는 사람도 닿을 수 있어요. 암도요, 안 믿는 사람도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이 진짜 나에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찾지 마십시오. 내 입술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 자만이 회개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자만이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 특히 벳세다는요, 갈릴리 지역 중에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고을이 벳세다예요. 그 벳세다가 5,000명을 떡을 먹어줬는데 불구하고, 기적을 맛보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음을 주께서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던 떡이 있어서 내 배가 배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진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바로 기적의 사인이요 기적의 필요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병이 치유되면 병이 치유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인생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목사님 주일날 왔는데 왜 죄를 얘기하십니까? 저는 죄만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그거 죄입니다. 죄는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짜 기쁨은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교회 안에서, 바른 교회에서만이 죄를 이야기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만 생각하면 우울해지십니까?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기뻐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말하고 이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죄를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진짜 예배는 그 예배 안에 반드시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죄고백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짜 찬송은 그 안에 반드시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찬송이 진짜 찬송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아버지 학교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버지 학교 하면 몇 개월 약발 붙습니까? 약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 하면 뭐가 변화되면 됩니까? 저희 사모도 그래요. 당시 아버지 학교 했는데 뭐가 바뀐 게 뭐가 있냐. 아버지 학교에서 뭔가 기적 같은 변화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무지한 겁니다. 아버지 학교는 그냥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왜 무너지냐면 그 아비가 회개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아비가 맨날 니 탓, 엄마 탓, 자녀 탓, 돈 탓하니까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남편 탓, 돈 탓, 사업 탓, 가정 탓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아비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가정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네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회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살 길은, 또 교회가 살 길은 이 회개형이 부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시작.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한 인생은 절대 아버지를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교만은요, 내 인생이 내 거라기는 아주 못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자살이 죄냐고요? 지 인생이 지 것처럼 여기니까 그게 죄인 겁니다. 인간의 살고 죽음은 아버지 기다렸으면 이 시간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함부로 죽지 마세요. 함부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형이 부어지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주께서 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거울에 서면요, 거울은 깨끗하고 거룩한 거울이기 때문에 딱 서면요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섰는데 내 남편의 결점이 보인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마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딱 섰는데 내 결점이 보이지 않고 약간 교회 결점이 보인다? 이상한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앞에 서면은 내 결점이 보이고 내가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울 앞에 서셔야 돼요. 주 앞에 서면요, 내 딸의 결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의 강함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회개를 막 하는데, 죄를 고백하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기도하고 나서 남의 죄가 보인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회개는 절대로 남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만 더 선명해질 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화 있으신 저 얘기하면서 왜 개인을 얘기하지 않고 도시를 얘기했어요? 왜 가버나움 도시, 벳세다 도시, 왜 고라신 도시를 책망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 개인이 회개가 아니라 그 도시를 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이 도시가 망하는 것도, 그 도시와 나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둬도 망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냥 두어도 죄가 관영한 곳이 이 땅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알겠지만, 본문의 말씀 보면 알겠지만 24절 말씀 보면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구약에서 소돔 땅이 가장 악한 도시였는데 그 소돔 땅도 무너진 이유가 소돔 땅이 악하고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죄 고백하는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안성 도성 땅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여러분 가정과 직장 안에 의인 한 명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20명, 10명이 있으면 멸망치 마시옵소서. 근데 10명이서 끝나요.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조카 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 기도를 멈추니까 성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저 더러운 곳에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그곳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망하게 하려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인 의인 한 명이 그곳에 가면 의인 한 명이 있는 곳에 절대로 주께서 망하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과 악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탓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포기하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말고 너가 더 뛰어 들어가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 뭐 회개하면 다 됩니까? 아니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니까요.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가 무엇이 다릅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이르되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3절 말씀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나서 본인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도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은 30을 돌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거는 반드시 또 죄를 짓게 되어 있고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친 죄가 아니라, 스스로 뉘우친 회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이 무릎 꿇게 하는 회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숱하게 울면요,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뉘우치고 4절 말씀처럼, 그 이유 말씀처럼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인간에게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숱하게 울면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 회개를 스스로 뉘우쳤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숱하게 울면서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 앞에 굴복된 영혼이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서 인간에게 찾아갔더니, 와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폭행 다 했다고 미투 한다고요? 책임은 다 본인이 지라고 다 넘겨드리는 게 세상이에요. 죄에 관해서는 어떤 희생도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책임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인생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결합니다. 자살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자살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또 넘어지고 또 뻥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비틀비틀 거릴지라도 그 말씀 앞에 고꾸라질 때, 또 버텨내시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버텨내세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무릎 꿇고 버티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죄를 고백했지만 스스로 뉘우쳤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스스로가 없는 종교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부어줘야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가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자가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부어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스스로 뉘우친 겁니다. 스스로 뉘우친 겁니다. 열심히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서 기도하는데 회개가 열매가 없다. 열매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나서 눈 떠보니까 이제는 이거고 이게 열매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는 성령이 주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 받고 회개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지고 내가 깨끗한 영이 되어지면, 목사님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기 너무 좋지만 사랑과 절제만 기억해도 은혜가 돼요. 회개하면요,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면 영혼이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한 절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성령의 영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하진이가 성교 캠프를 다녀왔었어요. 다녀와서 말씀드렸죠.
아빠, 엄마, 저 TV 안 볼 겁니다. 지금 TV 끼고 삽니다. 지금. TV 끼고 살아요. 제가 한번 하진이한테 너 안 본다 그랬잖아. 너 이상하게 믿은 거야? 정지하면요 그 영혼 끝납니다. 하진이가 TV 보고 안 보고는 뛰어떠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영혼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주께서 성화시켜가고 만져가시고 회복시켜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사랑하시고 화평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충성하시고 절제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꼭 맺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나를 변화하는 내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회개의 영은 푹 찌르면 예수,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찌르면 내가 나오고 내 공로가 되고 내 제 고백이 자랑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회개까지도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세요.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곡이 있는데 주님 저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저는 다시 한번 버텨내야 됩니다. 내 목숨 내가 끊어버리는 그런 유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버텨보고 살아보렵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마치겠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기,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거울 앞에 섰을 때 남의 결점이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죄인됨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회개가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주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변하는 이상한 증인이 아닌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감격과 감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물된 동산교회 가정가정 위에 내 인생과 생업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